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이가 많아지면 늙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거의 8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기 이전에도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23장, 24장은 이제 정말 나이가 많아 늙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아마도 실로일 텐데요, 이 실로에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 유언의 내용이 오늘 2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속에는 믿음의 사람 갈렙도 있었을 것이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가나안 전국 전쟁 7년, 땅 분배 후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안식과 평안한 삶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땅 분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사방의 안식과 평안을 10여 년간 누린 이후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에게 말문을 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마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야 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아마도 그 전날 밤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미루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공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전쟁을 수행한 실제적인 리더가 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을 기초로 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57년의 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어떤 공로와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섬기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1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7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전체는요 11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얻게 하신 그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아 지파들에게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와 중남부 전투와 북부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과거에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너희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으리.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1000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능력을 현재에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미 멸한 나라도 있지만은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진멸하셨다고 한다면은 사사시대와 같이 분열과 혼돈의 시대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천히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해야 할 것 2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1장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리더가 되어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이 말씀을 그가 숨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유언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이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치우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선봉에 서서 공격을 감행하다가 실패한 그런 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 화친하지도 말고 맹약하지도 말라고 했지만은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화친을 맺어서 잠시 동안의 어려운 그야말로 넘어짐의 순간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좌로 치우쳐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우로 치우쳐서 문제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네게 말한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규범과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삶의 캔론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좌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마음에서 없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연약하여 좌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런 넘어짐과 실패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의 규범, 기준, 확실한 캔론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좌로 우로 치우쳐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결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좌로 우로 치우쳐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좌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이 모세의 율법에 명한 대로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게 되어질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남아있는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겨서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광야 40년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잠시 소수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다가 모압 여인이 섬겼던 우상을 잠시 섬긴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 숭배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는 짧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전쟁하고 바쁜데 무슨 우상 숭배할 시간이 있겠어요?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축복을 많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그 다음에 여자는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1000명까지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 눈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했지만은요,
그 솔로몬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인도 얼마나 많은지 듣도 보도 못한 애굽 여인, 모압의 미스 진, 암몬의 미스 진, 하여튼 진은 다 나왔어요. 아유, 솔로몬 사람이 안 되겠네. 그렇게 또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네. 솔로몬 정도가 되니까 1000명 정도 했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눈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가져봐라. 1000명이 모자라요, 모자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백제 의자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000명을요 어떻게 국녀로 삼아 조그만한 나라에서. 솔로몬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 믿고 하니까 1000명에서 그냥 스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의 신전들이 창궐하여 우상 숭배의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는 이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솔로몬에게 내 나라를 떼어서 내 신복에게 나눠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창건이 되어지고 남북이 갈라지는 슬픔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될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죠, 물질이 되죠, 머리 되죠, 집안 되죠, 학벌 되죠, 몸짱, 얼굴짱, 자녀 되죠. 그게 축복일 수 있지만은 그게 하나의 올무가 되고 하나의 덫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진멸하게 되어지고 속히 망하게 되어질 것이며 오히려 그 축복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눈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다고 한다면은 연약한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부르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절하지 말라 그랬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지혜로운 그런 나무인지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든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숨지기 전에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우상 숭배 아예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취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은 가서 보니까 달라요. 삶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의 것들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장되어진 그런 득과 올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사냥꾼들이요 덫과 올무를 놓아두거든요. 그런데 짐승들은 알지를 못해요. 가서 막 먹이를 바라보고 뛰다가 그야말로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안 돼서요. 아유, 저 빨리 빠져나가야 될 텐데 막 텔레비전 보면서 빨리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 동안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냥꾼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라 첫 번째는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이미 멸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래요.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아이고, 능력이 있어야지 쫓아내죠. 아니요, 능력 줬다니까요. 한 명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지 않게 되니까 사사시대가 연이어 나타나게 되는데 300년 이상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름다운 땅. 근데 그 아름다운 땅이 되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또 가드 지방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고 에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거기에서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 재앙의 역사의 시작은요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지게 된 그런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여호수아 시대에 다 몰아냈어야 됐어요. 사실은 쫓아내지 못하게 된 이후의 결과가 사사기 1장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려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사방의 평안과 안식을 약속했지만은 그 안식과 평안이 누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 가서도 또 누구와 싸우리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보니까 자본병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 경내에 살고 있었던 시몬 형제에게, 원래 유다하고 시몬하고 친하지는 않거든요. 가까이 살다 보니까 시몬과 같이 우리와 전쟁을 하자 해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반복적인 습관에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요 쫓아내야 됩니다. 물리치게 해야 됩니다. 아유,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쳐서 진멸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능력을 게을러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진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지경에 죄에 물들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라, 진멸하라,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에 포커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반복된 이 습관, 잘못, 실수,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요, 친한 사이죠, 친한 사이. 그래서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가까우면요, 그냥 말이요, 그냥 참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친근한 사이, 친구가 아니면요,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유, 또 내 괜히 말을 했다가 또 무슨 또 올무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말문이 닫히고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런데 정말 친하면은요, 그냥 안 해도 될 쓸데없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친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친구를 대면한 같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친구처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어요. 아,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것도 애칭으로 나의 벗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야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뭐 친구라고 우리는 열심히 부르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 야야야, 언제 나한테 연락했냐? 지금 교제 끊은 지 지금 오래됐다. 지금 제발 좀 관계 좀 하자야, 관계 좀. 우리는 친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교제가 지금 단절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좀 사귀자, 나와 좀 시간을 좀 갖자. 아니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라이드도 해야 되고요. 요즘 또 베케이션이니까 어머니들까지 전부 다 베케이션이 됐어가지고 너무너무 바빠요, 바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다, 주께 붙어 있어야 돼. 주께 친근히 하셔야 돼. 주를 사랑하셔야 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문명의 성도들이 스데반의 일로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이렇게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하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그 은혜가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게 친근히 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실로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24장 2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처럼 깊이 있게 교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칠 필요도 없고 치우쳐지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접어들 필요도 없고 접어들어서도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과 또 죄악된 이 습관들 물리치고 단호히 끊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친근히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 오늘 하셔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맞추어서 내가 밟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내가 섬기는 그 가정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에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의 시간에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조심하여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밟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템피 장로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아름다운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